요번에 나간 성탄 쿠키입니다. 숫자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중요합니다. 때로는 중요해요. 지금 춘천 시민이 28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요번에 이제 이게 패키징이 된 게 8천 개가 이제 이렇게 꾸며졌다고 해요, 현재.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준비한 게 이제 8천 개의 쿠키가 이렇게 표장이 됐습니다. 보니까 컬러는 세 가지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QR을 찍으면 웨이 찬양단의 노래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찍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은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녹음이 덜 됐나 보죠. 자, 그러면 28만 6천 명 중에 우리가 이제 21일 날 오후 3시 명동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4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8개 지역을 나가서 이제 후키를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28만 6천 명 중에서 8천 명에게 쿠키를 돌린다면 몇 퍼센트의 사람에게 우리가 쿠키를 전달해 주는 걸까요? 몇 프로요? 3%. 맞아요. 제가 방금 계산하고 왔습니다. 2.86%. 2.8%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3% 된다고 치면 우리 교회가 물리적으로 춘천시에서 몇 프로를 담당하는 건가요? 어쨌든 8천 개가 나가면 3%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하는 셈이 되겠죠. 어떤 형태로 전달되든지. 그럼 옆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네, 여러분의 생각엔 3%의 지분이면 만족할 만합니까? 아니면 불만족스럽습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만족스러우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복 받기를 바랍니다. 불만족스러운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더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엔 몇 퍼센트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0%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0%손 들어보세요. 5%손 들어보세요. 5%에서 10% 사이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몇 프로? 이유는? 혹시 이유는? 7% 이유요. 럭키 세븐? 보통 한국 사람들이 끊어지는 거 좋아하죠. 5%면 5%, 10%면 10%. 10%면 몇 개인가요? 28,600개. 저희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2,000개인가요? 18,000개인가요? 12,000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12,000개. 12,000개 했을 때 기억이 나요. 포장을 했던 그 놀라운 순간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28,000개 이상을 포장하려면 토요일 날 했잖아요. 토요일 날 했던 게 8,000개니까 이제 그 28,000개가 되려면 몇 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 3배에서 4배 사이, 그 어디쯤이겠죠. 그럼 우리가 한 3시간 했으니까 한 10시간 정도 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더 늘리든가.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보던 말씀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참여하겠지만 참여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인이 100%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집이라도 걸어 놓으세요. 남의 집에 걸 수가 없으면
자기네 집에라도 걸어 놓으세요. 그러면 누가 분명히 가져갈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가져가요. 그렇게라도 전달을 하세요. 신청을 해서 뭐 개인별로 나눠갈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한 군데라도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바라요.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략 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떡도 마찬가지로 이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3% 정도는 기여하고 있다. 숫자가 때때로는 중요하다. 춘천에 있는 교회들이 자신들이 참여할 지분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 나간다면 아마도 모든 일에 조금 더 효과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흥의 역사의 흔적들을 살펴봤을 때에 3%의 지분이면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넘칠 만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서 이 성탄 시즌을 보낸다면 우리 하나하나의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춘빙고에도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본주교에도 가보면 있고 우리 교우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장에 가보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흐뭇해집니다. 우리 학생들도 자기 학교에 선생님들이 하나씩 걸어놔도 좋을 것 같고 특히 믿지 않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들이나 특히 학생과 선생님들, 주인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라. 이것보다도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내가 하나라도 참여했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간증이 이곳 저곳에서 넘쳐나길 바랍니다. 교구장님들도 힘을 써서 빠짐없이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이 2024년 이 성탄의 계절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2장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땅의 침묵자라고 했죠. 굉장히 경건한 표현이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침묵자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 자격이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두 번째, 경건한 사람. 그럼 그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개념으로 치면 어떤 일이 있는 거냐면 메시아의 출현인 겁니다.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과 대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많은 부조리가 있습니다. 불합리가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고 불공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부조리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때는 종교적인 부조리가 심할 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종교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십시다. 모르면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분열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줘야 될 터인데 분열, 즉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리새는 서민들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민들을 등쳐먹고 살았습니다. 사두개파는 제사를 지내면서 로마 당국과 결탁해서 살아갔습니다. 에세대파는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광야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종교가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위로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모든 권력은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가 유대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권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누구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합니다. 결국 정치도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분열의 시대였습니다. 그 분열이 극에 달하는 그때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시몬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분열을 보면서, 정치적 분열을 보면서 하나를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메시아의 탄생, 성령이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자꾸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다면 먹고 사는 일을 접어야 되느냐?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냐 이겁니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 중에 나이 안 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네가 네 사명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될 일이 있고 내 생명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 26절, 이런 사명이 있는지, 이런 사명을 꿈꾸고 살아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너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으니? 그 얘기 한번 해봐, 친구들하고.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고 안 하고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쓰임받는 그 순간부턴 우린 우리의 삶의 정체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린 여전히 넘어지거나 혹은 흔들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들도 흔들리는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인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일어납니까? 오뚜기 일해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므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왔냐? 성령 예수가 아니라, 다 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전적인 무능이라고 하는 껍질, 그게 아기 예수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느냐?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 사람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전적인 무능의 껍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딱 갇혀 있습니다. 요셉의 헌신이 필요하고,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동방 박사의 헌신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 전적인 무능의 껍질에 쌓여있던 그 아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이 그분에게 힘이 되고 그분에게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정신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 최선의 일들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의식을 마음에 담고 산다면, 그 행위 하나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 구유에 밥으로 오셨다는 거, 그걸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존재. 가난할 수도 있죠. 부유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래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이렇게 만듭니다. 28절 말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우리도 지금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제 제 사명이 다 됐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증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찬양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장로랍시고, 권사랍시고, 집사랍시고, 모태신앙 일합시고, 교회에 앉아서 우리끼리 폼 잡고 기분 좋게 웃고 떠드는 것 좋지요. 그러나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증언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교회 안에만 갇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공급받는 것처럼 공급받았으면 이제 나가가지고 써야죠, 에너지를.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채우고 또 나가고.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기서 영적인 힘을 갖고 위로 받고 나가서 선한 사역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영적인 에너지와 위로를 받고 다시 나가서 싸우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러한 일의 반복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스테이션. 원기를 충족시키는 스테이션. 전초기지, 베이스 캠프. 다음 것을 위해서 또 나가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나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교회 아니냐는 겁니다.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있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런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제게 명령하신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인생의 언젠가 마지막 한 번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한 번 하고 멋지게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뭘 봤대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봤습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증언해야 되죠. 남편에게 먼저 증언하시고 아내에게 먼저 증언하시고 친구에게 증언하셔야죠.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다 라고 증언해 주셔야죠. 카톡을 보내던 음성 메시지로 보내던 보내셔야죠. 여기다가 QR로 보내던 아니면 여기다가 뭔가 스티커 하나 더 붙이던 보내야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여러분, 선교지는 저 인도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제일 어려운 선교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인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진짜 어려워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는요 저 사마리아 땅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즉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잖아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때 하나님, 올해 춘천 시민 28만 6천 명 중에 우리가 3%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3% 중에 0.1%라도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건 이 쿠키 나오는 행사를 할 때마다 2명씩, 3명씩, 4명씩 신앙의 회복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전 작년에도 기억이 나요. 명동 갔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이거 좀 몇 개 좀 더 달라. 왜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 좀 갖다 주려고 그런다. 얘네들이 어렸을 때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갔는데 가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남춘천역에 있을 때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 명의 사람들, 오는 사람들. 왜 오십니까?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같았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나갈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걸 마치 숙제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3%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네 이 3% 중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떠났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래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막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 시절에 어느 지방의 한 도시를 걷고 있는데 캐롤이 울리는 거예요. 성탄의 찬양이 울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뭐라고 그래요? 레코드점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그걸? 레코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큰 스피커가 있어서 거기서 막 음악이 나가요. 레코드점 앞에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도록 찬송을 듣고 캐롤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탄의 계절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주저앉아 있던 의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따라해 보세요. 개똥아. 다른 이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개똥이밖에 몰라요, 제가. 개똥아, 나는 요번에 춘천에 3%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 너희 교회는 몇 프로를 책임지고 있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그렇게 돼서 정말 이 계절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3%를 감당하고 있다. 3%만큼의 사역을 늘상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것이고 넘어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친구야, 이 일을 같이 해보자. 그때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어떤 교회도 이 사역에 함께 자기의 목만큼을 참여하는 일들을 하겠죠. 부활절 계란 나누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한 것만큼 성탄절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탄생의 의미를 전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크리스찬들, 다른 교회들도 함께 이런 동일한 사역을 크리스마스 시즌 때마다 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같은 교회들이 대한민국 여기저기 도시마다 일어난다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드림레더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3%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렇게 시몬과 같이 기도하는 이 땅의 침묵자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가 됐을 때에 거침없이 증거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몇 프로의 지분으로 참여할 건가?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그래도 우리 교회 1%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얼마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서원하고 기도하면 또 그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찬양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